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한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는 이 본문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는 좀 특별한 본문이기도 한 게 저희 아들이 이제 아토피가 지금 많이 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할 때에 이 피부병이 이제 좀 이렇게 막 우두투들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 성경 만화를 보면은 항상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의 그 만화에 나오는 그 피부, 자기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아내와 저 항상 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제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제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여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아이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엘리사라는 고국에 자기 시대 고국에 이스라엘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여러 일들이 나오죠. 엘리사를 만나고서 이 엘리사가 가서 이제 나오지도 않고 말 한마디를 게하시를 통해서 하고 가서 7번 씻어라 이 말만 하니까 굉장히 이 나아만 입장에서 멀리서 왔는데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여기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도움으로 요단강 가서 이제 7번 이제 몸을 담그자 놀랍게 이제 그의 몸이 아이의 피부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으나 자신의 나라 이 아람 나라의 우상 림몬의 그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엘리사에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그런 고침과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게하시가 와서 욕심을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따라가서 고침에 대한 보수를 거짓말을 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해서 받아오죠. 은혜를 받아오죠. 이를 아래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저주하고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5절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아만이 왕의 허락 받고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가지 않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재물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누구라도 그럴 거죠. 내 질병이 낫고 내 병을 낫겠다 한다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내가 전 재산을 못 드리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 아토피가 너무 심할 때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아내와 물론 기도도 했지만 좋다는 그 의원이나 좋다는 약. 그래서 한 번은 그 유명하다는 그 전북 김제에 있는 약국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그걸 바르고 한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얼마를 들이던 빚을 내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약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아만 장군도 이제 동일한 심정인 거죠.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뭘 하더라도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심정으로 간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그런 예물들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런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신을 특별히 환영하고 특별히 치유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와서 환대하고 이렇게 들어오라 하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해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엘리사가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대한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화가 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죠. 멀리서 아람 땅에서 멀리서 이렇게 왔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하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그 게하시가 나와서 그냥 말만 전달해주고 문도 안 열어보고요. 그리고서는 말 한마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담그라. 10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5절 말씀에 그가 온갖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물질로 결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시면요,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 뭐라고 말하면요, 이 능력을 얻기 위해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선 그런 사도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해서 뭐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것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은요, 그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회개와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상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요.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그 갈망이 있냐?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 간절함이 있냐? 사모함이 있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있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심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고침받고 귀신 내쫓는 일들을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당사자, 그 고침받는 당사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간절함, 사모함, 순종, 겸손,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인격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뭘 하고 안 하고 뭘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 겸손함,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함,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게 복음서의 수많은 치료의 기적이고요, 수많은 귀신의 쫓아남의 그 기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원하세요. 일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싶으신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뭘 하고 안 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뜻은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정말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과부와 부자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가? 하나님 함부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순결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 그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 드린 헌금과 예물, 그 돈이 1,000원일지라도 적은 수일지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마음에 있는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린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복된 존재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실 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드리면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기브앤테이크적인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다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흡족하게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좀 보고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게하시가요, 고국으로 가고 있는 나아만 장로를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20절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는 엘리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아만을 돌려보낸 것이요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 허락도 없이 이제 갑니다. 거짓말하고서 간 거죠. 나아만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거짓말로 속인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정말 중죄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죄예요. 엘리사에게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거짓말과 이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라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의 탐심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탐심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를 정말 중대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세 번째 계명이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요, 찬양 받으셔야 되고요, 기쁨 받으셔야 되고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과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취하려는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사꾼이라고 불러요. 사꾼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게하시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사역자라면 사꾼이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작던 크던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이런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이나 내 그런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회개했던 일을 좀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부 아이들 오면은 대부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물을 주잖아요. 이제 과자 같은 걸 줘요. 이제 그러면 남을 때가 있어요. 과자가 좀 남죠. 봉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들은 그 남은 선물, 과자 그런 포장한 그 꾸러미들을 이제 사물함에 넣어놓거든요. 넣어놓으시면은 저는 매번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따라 주중 예배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그 남은 선물이나 과자 봉지를 줬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뭐 아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단독 목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남해 3년 목회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월급을 교회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관리도 제가 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썼어요. 교회 재정에 썼어요. 10만 원 들어오니까요. 10만 원을 제가 받으니까 교회 재정을 제가 또 관리하니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썼습니다. 장을 볼 때에 좀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썼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재정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속마음, 그때는 모르죠. 제 속마음을 주님이 비춰주실 때는 뭐였냐? 진짜 제 안의 속마음은 제가 10만 원 받고 목회를 하니, 생활도 어려우니, 내가 목회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월급이 작기 때문에 재정 쓰는 거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종의 보상 심리가 제 안에 있었어요. 보상 심리가.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골프 뭐 선수죠.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요. 그 사람이 그 여자와의 그런 성관계 스캔들이 터졌을 때에 그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유혹을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런 심리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보상 심리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 다음 세대 사역을 전체를 다 하니,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아직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회개했어요. 이런 마음을, 제 모습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그렇게 하니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도 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자하고 봉다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봉다리 그거 그 가격보다 몇 배는 더해서 다시 사물함에 넣어놨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아이들을 줬던 것, 교회 물건인데, 그 교회 물건이잖아요. 어쨌든 교회 헌금으로, 하나님의 헌금으로 한 것이잖아요. 제가 한 것 그대로 돌려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지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바는 도둑이 소도둑대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교회에서 10만 원 받고 목회했을 때 처음에는 장 보는 수준이었어요. 과자 몇 개 사고. 근데 나중에는 제 손목에 있는 시계를 샀어요. 그 지경에까지 다 달았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시계를 팔아서 다시 헌금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교회에서 전도 마스크도 안 씁니다. 교회 물건이기 때문에요. 저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보상 심리는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도 돼.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섭섭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 자꾸 사소한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에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하니까 교회 물건이나 비품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개인 용도로 쓰는 것, 무슨 문제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내면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단순히 쓰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나는 보상 심리가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설교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보상 심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다라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잘못된 보상 심리, 이 보상 심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이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잘못된 심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보상 심리,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오늘 계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하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아갔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 게하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다. 엘리사는 무슨 엘리사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만큼 하니 주님 앞 내가 그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잘못된 욕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욕구와 보상 심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런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쏟아주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 풍성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보실 때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만 장군은 온갖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온갖 것들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과부의 헌금을 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합격되기 원해요. 주님 보실 때 합격되는 마음 되기 원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20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다 있다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니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니 뭔가 내가 무엇을 얻고 싶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단연시돼 버리고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걸렸죠. 무서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잘못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것을 써도 무감각해버리고 단연시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주님, 내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